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이때 몇 세쯤 되었을까요? 내일 살피겠지만 110세예요. 이때가 11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의 신, 이 정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군사 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아니면 전술학 개론을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초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판판히 쓰러뜨리는 거죠. 시혼 왕, 가나안 왕들, 바산 왕 이런 왕들을 다 무찌르고 그 세계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중요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이제 모세처럼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그랬잖아요. 모아.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어디로 불렀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딥나세라였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은 아마 실로로 불렀을 것이다. 여호수아도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실로까지 내려가서 유언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유언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는 유언의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유언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완성하고 언약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실로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3절부터 우리 읽었던 16절까지 내일 살필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유언의 단 하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헷갈려 하면서 읽는 것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 반복돼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죠. 3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나오고 5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5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어디 나옵니까?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오고요. 11절에 그러므로 11절에 안 나오네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 13절 마지막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고요.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16절에도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지요. 유언의 주제가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붙잡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임을 결정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후임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왜 허락 안 하시느냐? 이제는 여호수아까지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군주 같은 리더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는 각 지파별로 지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독일로 치면 분데스리가 같은 거예요. 지방자치로 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강력한 군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예요.
강력한 군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후임을 결정을 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불안해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후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강력한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후임을 결정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메시지죠. 무엇이냐? 이제는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각 지파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유언과 같이 말하는 고별 설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가 보이죠. 그 사람의 유언 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 유학 생활에 제 후배가 아는 동생이 집이 이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냈대요. 제일 많이 내는 할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유산을 제일 적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재미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유산 이제 금고 하나 받았대요. 금고 하나.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 둘째 형님들은 재산을 많이 주고 셋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인데 이게 사업도 해서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찍혔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금고 하나 받았다 이랬는데 금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집에서 금 넣어놓고 금붙이 넣어놓는 집문서 넣어놓는 금고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 금고가 아니고 중앙상호신용금고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을 하나 받은 거예요. 은행을 하나.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유언할 때 마지막에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나누어 줄 만한 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전쟁 기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적을 이기는지 선멸하는지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산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후임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너희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철저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유언의 핵심 구절이 6절이죠.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율법을 떠나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사는 거. 사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비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비방하잖아요. 왜 비방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린 천국을 품고 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살아요.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고 이 말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밀려오는 의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게 맞는데 이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밀려오는데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판결은 어디서 나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한 6절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습니까? 뒤에서 험담하지 마라 이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험담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낙심해서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붙잡으라는 거죠.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발버둥 치라.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대충 보신주의 이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